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마음의 눈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 주권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여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고 믿음으로 모두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며 사는 삶에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힘써 믿음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은 바울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 성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은 복음 전도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하여 모든 성도를 향해 서로 사랑을 행하는 삶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로 인하여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소식들을 들으며 기뻐하면서도 더욱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감사 기도에 이어 17절 이후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가려진 어둠이 걷히고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이며 작가였던 칼 세이건은 우주와 자연의 신비로움에 크게 감탄하며 대중들에게도 그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서와 다큐로 방영된 미국 방송 코스모스로 유명하지요. 그의 소설을 영화화한 콘택트에서 주인공 조디 포스터는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를 기다리는 세티 프로젝트의 과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놀랍게도 미지의 기계장치 설계도에 관해 외계 문명의 통신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지요.
미국은 거금을 들여 이 기계 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장치는 외계 문명 탐사선에 발사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조디 포스터는 이 장치를 타고 마침내 우주의 신비를 목격하고 그리워하던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난 외계인을 만나 지구와 인류의 장래에 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서 나누고 싶어 했겠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 끝에 조디 포스터는 결국 청문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사대 쪽에서 찍은 영상에는 조디 포스터가 탄 그 장치는 그냥 낙하만 한 게 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세간의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물리적 관점으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인간이 인지한 차원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칼 세이건도 어렴풋이 의식하고 이 소설에 또 영화에 담아내게 된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좁은 시야로는 조디 포스터가 보고 들은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차원의 문을 열어 보이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확실히 보이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닫고 있으면 한갓 어떤 이들이 떠들어대던 하나님이란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 소식에 낙담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얘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비로소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임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뛰어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주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 흙수저라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별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병이 들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관계가 다 끊어져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점점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모습이라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 생활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시 바울이 옥중에서 고난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길 바랬습니다. 그들도 같은 소망 가운데 고난이 다가와도 소망 가운데 힘 있는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흙수저 자리에 있어도 젊음과 건강을 잃어가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발견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두 번째 유익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도 빛 가운데서 얻는 성도의 기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말합니다. 그 기업의 크기는 영어 성경에 riches, 부요함, 풍성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 물으면 종종 부자가 되는 거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요한 삶을 마다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성도가 부요한 자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처럼 교회에 이 부요함이 있다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명망 높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선대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명문 집안에서 나서 자연스레 세상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유익이 될 법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유익이라 하였습니다. 성도가 누릴 부요함이야말로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 유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에 더욱 확실한 유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았고 그 영광됨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이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12절에 기업의 보증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증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지불하는 선수금, 계약금, 보증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이을 하늘의 기업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영원히 하늘에서 누릴 부요함을 믿음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 미리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 우편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악이 성행하고 교묘히 악은 살아남아 사람들을 여전히 괴롭힙니다. 요즘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가 있었는데요. 빈센조 드라마에서 법망을 피해 다니며 세상 법과 권력을 이용해 가면서 약자를 괴롭히며 악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악의 무리의 리더로 자라난 마피아 조직의 한 변호사 빈센조가 약자들과 한편이 되어 악인들을 상대로 법을 넘나들며 더 강력한 처벌을 감행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더욱 담대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도 악인들은 돌이킬 줄 모르고 악을 더욱 담대히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심판, 강력한 심판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마치 마피아같이 더 악한 자리에 있던 빈센조라도 약자들과 같이 한편이 되고 악당들을 강력하게 심판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여 주는 듯한 대리 만족을 느끼며 우리는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빈센조에서처럼 악을 더 큰 악으로 멸하시고 더 큰 악은 결국 또 자멸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진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세속의 역사 안에서도 관통하고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신음하며 죽어가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소망과 부요함과 능력이 나타날 곳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이러한 은혜를 누리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이러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 안에서 성도가 누릴 소망과 부요함과 능력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음의 성도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참 주권자 되시며 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늘의 부요함을 함께 나누며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사랑의 성도의 삶을 이어가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사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중에도 회복과 치유의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